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동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아멘. 오늘 7주차 찬양 가사 찬양곡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새김질하는 믿음. 바다에 하나님 길을 내셨다면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바닷길 기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광야에 기적을 내실 거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이 고기도 주실 것이고 그러나 만나 기적을 잊어버리니까 고기 기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이미 받은 것을 되새기고 또 새로 받을 것을 믿는다면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받은 은혜를 돌에도 새기고 왜냐하면 우린 잘 잊어먹습니다. 받은 것은 일단 잊어버려요. 받은 것은 일단 잊고 새로 받을 것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받은 것을 돌에도 새기고 받을 은혜를 믿고 기다리면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앞으로도 오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또 준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도 새기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씀 한 번 더 새겨봤습니다.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랬죠. 의심하지 않으면 말하는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잘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응답이 멈추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 응답이 멈추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죠.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악한 것이 없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는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말하는 그대로 될 것이다.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너무 많이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너무 많이 준비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것이 믿음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믿음을 한번 바꿔보시자고요. 믿음은 내가 기도해서 믿습니다는 이것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또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그렇죠? 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걱정을 내가 너무 많이 한다 싶으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준비를 너무 했는데 또 하고 그러면 이거 믿음이 아니구나. 여러분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너무 지나칠 경우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이 또 주님을 내가 이제 응답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드릴 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까마귀도 들풀도 챙기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살고 기뻐하는 중에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응답을 주실 것이다.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많이 기도하지 말고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다. 내가 너무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한다. 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 내가 너무 기도를 했는데 또 하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
이건 믿음이 아니야. 못 믿으니까 이러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럴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 자신을 구하자. 은혜와 능력을 또 구했어요. 재물과 건강을 또 구했어요. 형통과 평안을 또 구하죠. 그렇게 구하는 것을 매번 구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재물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또 형통하기를 구하고 평안도 구하지만은 우리 주님 자신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남편 보고 푸시하면서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라 그렇게 하는데 남편이 그 자신을 사랑하고 기뻐했냐 그럴 때 그런 적이 없단 말이죠. 남편에게 푸시만 하는데 남편 그 자신이 좋아서 남편 그 자신을 구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살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도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뭔가 자꾸 요구는 하지만 부모 그 자신이 좋아서 그냥 엄마가 좋고 아버지가 좋아서 엄마 아버지를 구한 적이 없다. 주님과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을 구하지 않고 나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구하죠.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이건 나 힘을 더 키우려고 자꾸 주님께 뭘 달라고 하는 거구나. 주님 그 자신 나는 종이라면서 그죠? 나는 종이라면서 어떻게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통해서 내 세력을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일까? 그렇게 한 번씩 되돌아본다는 거죠. 나는 주님의 친구가 아닌 거야. 사랑도 구하지 않고 친밀도 구하지 않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키울까 이걸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 만나가지고 자꾸 친구를 통해서 뭘 빼내서 자기가 더 세력을 불리려고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잖아요. 친구는 목적 없이 만날 수 있는 게 친구잖아요. 주님 자신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왜 내게는 없을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없지? 난 예수를 왜 믿지? 믿는다는 것은 믿어서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는 건데 믿어서 뭔가 이익을 챙기려고 해서 믿잖아요. 내가 주님 그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 그 자신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은 왜 내게 없을까? 목사도 별거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나이가 이 정도 들어보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게 뭔가 이제 깨닫게 돼요. 근데 부모님은 안 계신단 말이죠. 부모를 사랑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평생 구하던 것만 구하지 말고 이제 주님과의 사랑도 한번 구해보고 이제 주님과의 친밀도 한번 구해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평생 구하잖아요. 지금 뭘 구합니까?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재물과 건강을 구하고 형통과 평안을 구하고 뭔가 뽑아내려고 구하는데 그죠? 그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그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파고드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평생 구하던 거 구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이 뭘까요? 지옥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뭐가 지옥이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불지옥에 빠지는 하루 종일, 내일도 또 하루 종일 그 불지옥에서 그냥 뜨거 하고 있는 거였죠. 얼음 지옥이 얼음에 갇혀가지고 꽁꽁 그것을 영원토록 반복하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뭐라고요?
동일하고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지옥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구한 걸 지금도 똑같이 구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동일한 걸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결같은 마음 이런 걸 신실하고도 하다고도 보시지만 어떻습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변하는 것이 없냐. 천당은 우리가 천당 가보면요 매일 변화가 있어요. 매일 새로울 거예요. 매일 새로운 거예요. 제가 젊을 때는요 나이든 그 고모, 이모 이런 뭐 아줌매들이 그죠? 자기 남편 답답하다고 답답해 죽겠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 이해를 잘 못했어요. 우리 남편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같아. 똑같아. 일어나는 시간 일어나고 자는 시간 자고 하는 건 똑같이 하고 안 하는 거 안 하고 출근 시간 똑같고 퇴근 시간 똑같고 집에 있을 때 똑같고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변화가 없어서 답답해서 미치겠다.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 그죠? 요즘은 정말 이상하지만 사람이 한결 같아야지. 사람이 어제나 오늘은 똑같이 자꾸 변하면 안 되지. 초질감 같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 쭉 좀 들어보니까요. 뭐 답답함이란 게 뭔지 좀 이해는 좀 돼. 그래서 여러분 꼭 외모를 바꾸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외모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들을 한 번씩 바꾸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맨날 이걸 구했는데 죽기 전에도 바로 이거 구하고 있겠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구해보고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해보는 이런 쪽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충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답답한 지옥일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요 변화를 한 번씩 주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주 바꾸면 아주 신뢰가 안 가고요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외모도 한번 바꿔보고요 헤어스타일도 한번 바꿔보고요 우리 박 집사님 되면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막 바꾸시잖아요. 그죠? 젊으신 것 같아요. 한 번씩 변화를 주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 그 카톡을 이렇게 다 즐겨찾기에 눌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쭉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개인톡을 보면 이렇게 쭉 보면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주 바꾸는 사람이 우리 박예서 학생이에요. 바꿨다가 없앴다가 또 바꿨다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박예서 학생은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학생이구나. 그걸 느끼면서 참 좋았어요. 뭔지 모르지만 자기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바뀌는 그런 걸 보면서 얘 마음의 그죠? 마음의 움직임들을 제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주 바꾸면 믿음이 안 가요. 근데 너무 안 바꾸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어떻습니까? 또 변화무쌍하신 하나님. 어떻게 변화무쌍하십니까? 같은 방법으로 응답을 잘 안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유능하시니까 방법이 다양하게 바뀐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법을 안 바꾸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어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은 방법들은 다 바꿔서 똑같은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변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저도 여러분도 생각의 변화, 뭔가 외부 환경의 변화는 못할지라도 생각의 변화는 늘 하나. 가장 새로운 것이라도 변화가 없으면 그것이 지옥이다. 이런 말을 누가 했는데요. 제가 듣고 새기면 새길수록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도요. 그걸 그냥 움켜쥐고 그 다음에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지옥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 두면 똥이 되잖아요. 그죠? 똥이 돼버려요. 변화를 계속할 때 안 습고, 그죠? 고인물을 습잖아요. 안 습고 그것이 새로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구하던 것만 구하지 말고 좀 다르게 구해보라고 그런 변화도 한번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늘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는 다 익혀. 너는 다 익혀.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뭐하고 지금 이 시간에 뭐하고 있을 것 이런 거 네 머리에 생각을 뭐하고 있을 것 이런 거 다 읽혀. 그럼 그런 말을 해요. 일관성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은 답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충성되고 성실하면서 이게 새로움을 주고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이사를 간다든지 집을 바꾼다든지 직장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할까 말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생각들은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뇌 속에 있는 지식들, 생각들, 완습들, 습관들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자신도 우리가 한번 구해보고 주님의 친구도 한번 되어보자. 우리가 주님께 늘 타내려고 하는 이것이지만, 그죠? 이것이지만은 우리가 주님 그 자신도 한번 구해보는 이게 도잖아요. 도, 그죠? 평생 구하던 것만 구하지 말고 이제 주님과의 사랑도 구하, 주님과의 친밀도 구하, 주님 자신도 구하, 주님의 친구도 되어. 안 되니까 그것도 한번 해봐. 다른 것 다 버리고 이것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해보자. 왜 이것도입니까? 이건 안 하니까 이것도 한번 더 새로 추가를 해보자. 이런 거죠. 이것만 하면 참 좋겠지만 이것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믿음의 목적. 여러분 왜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성장을 위해서 또 가족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죠. 또 주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저 천성 천당 가려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믿으면 너무 이기적이죠.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믿으면서, 그죠? 목사들도 보면 늘 자기 가족하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막 그 기도꾼들 세워놓고 그것만 기도하게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죠. 그죠? 주님 나라 확장만 그것을 위해서 믿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 영생만, 천당 가려고만 믿으면 너무 도피적이잖아요. 지금 현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족과 집안을 위해서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믿어야 되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도 믿어야 되고요. 자기 가족을 위한 그런 신앙은 아름답죠. 주님 나라를 위한 신앙은
드물지만 이런 신앙은 자기와 자기 가족보다도 주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이런 신앙은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자기 영생을 위한 신앙 현명하죠. 그렇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정작 자기 구원을 빠뜨려버리면 너무 어리석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은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 못 시키죠.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믿고 주님 나를 위해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믿고요. 가족과 주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가족과 주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이것을 위해서 그 신앙생활한다. 제가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쭉 들려드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릿속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믿는구나. 그것만 믿으면 너무 이기적이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믿어야지. 그런 생각은 보통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건 하니까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도 생각하면서 믿어야지. 이 세상에서만 잘 살면 끝나지 않고 죽은 다음도 생각하는 영생을 위해서 믿는 이건 너무 현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그런 여러분 머리에 어떤 체계를 갖고 하나님을 믿어나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사를 그때 집중해서 만들고 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만들고 난 걸 다시 보면요 이걸 언제 만들었지? 다시 만들려고 그러면 못 만들겠어요. 이게 창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은 똑같은 일을 그냥 반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창작은 이렇게 몰두해서 뽑아내고 난 그것을요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가 된다는 게요 뭐 이렇게 신방도 하고 뭐 이렇게 성도들 보살피는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설교를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이렇게 하려면요 시간이 넉넉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다 안 된다고 막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게 시간을 많이 주셔서 어떤 때는 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막 몰두해서 집중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다시 집중해서 똑같은 걸 하라 그러면 그게 이런 가사가 정리돼서 안 나와요. 그게 참 이 머리의 어떤 작업, 창작이라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상천국과 천국과 천성천국 이것도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왜 헷갈리고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면 머리가 정리정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얼마나 충돌이 많은지 몰라야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다고 그러죠.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랬다고 그러죠. 성경 안에도 서로 이렇게 조화를 안 시켜주면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잘 분석을 하고 잘 종합을 하고 거기에 사랑을 넣고 우리의 감정을 넣는 이런 게 필요하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죠. 갈릴리 저 촌동네에서 그 범생에 3년간을 보냈죠. 그죠? 거기서 출하신 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 옥에 갇히고 병들어 있고 귀신에 잡혀 있고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실제적으로 삶이 되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천국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 시작됐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지상천국으로 예수님이 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초대를 하셨어요. 약자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지상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끝내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 어린 양으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는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십자가,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저 천성천국으로 초대를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 시작이 되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갈릴리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사회로 복귀시키면서 그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지상천국으로 초대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일을 우리도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는 그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거기에 그할 처소를 너희를 위해서 마련하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천성천국으로 우리를 초대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이게 천국이야?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그러면서 이 지상에서 뭔가 만들어 가시는 이게 천국이야? 늘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목사와 어떤 교회와 어떤 교단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그거를 중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목사, 교회, 교단이 있는가 하면요, 어느 교회 목사와 교단은요,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천당 가는 그 천당의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이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약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한편으로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제 씻김을 제사함을 받고 우리는 또 죽어서 천당까지 가는 이 두 가지 천국, 이 두 가지 천국을 동시에 알고 믿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 그 지상천국은요, 학자들 중에서 또는 목사들 중에서 또 교단 중에서 그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 난민들, 그죠?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천당 올라가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이걸 아주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전하는 그런 교단과 목사가 있습니다. 주로 기독교 장로회, 기장처, 한신대 출신 목회자들은 그쪽에 기본적으로 그쪽 그런 신학 체계가 잡혀 있고요. 보수적인 뭐 총신대나 뭐 이런 보수 쪽에서는 그런 거 아예 거의 생각도 없이 예수님 오직 구원받고 천당 가는 뭐 이런 쪽을 좀 더 중점을 두고 강조하는 지상 천국보다는 그 천상 천국의 그 무게 중심을 두는 그런 개인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단도 있고 그런 신학 체계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서는 이지상천국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죽어서는 저 천상천국으로 가는 이 두 개를 종합적으로 같이 믿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저곳을 저 천상천국으로의 초대를 예수님 하셨는데 우리는 저 천상천국도 믿고 저 천상천국을 고대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첫째로 구하는 삶을 살아가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갈수록 주님과 다시 만날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100m 달리기를 하듯이 한 걸음에 뛰어가 안길이 100m 달리기를 하듯이 한 걸음에 뛰어가 안길이.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공생애를 하면서 그 약자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죽어서 저 천당 가는 이 신앙을 가질 때 거기서 주님을 재회하게 될 때 천당에 가서 주님을 죽은 후에 만나게 될 때 여기서 주님만 고대하고 바라면서 살았던 사람보다 주님 나라와 주님 의를 구하면서 주님이 세상에 사셨던 것처럼 살려고 노력하면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일수록 주님을 만날 때 서먹서먹하지 않고 100m 달리기를 하면서 뛰어서 주님을 만날 거라는 거죠. 저 천당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보다 천당도 믿으면서 고대하면서 그러나 주님이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셨듯이 나도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다면 그렇죠? 천당 가서 주님 만날 때 막 뛰어가서 주님을 만날 거다 이 말이에요. 뛰어가서 와락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천성천국도 한편으로 고대하고 믿고 바라는 한편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나와 함께 시작됐다 그러면서 그 천국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했듯이 그런 사람들을 챙기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그걸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보답도 없이 돌아오는 것도 없이 오히려 더 어려움만 당하면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주님 만날 때 너무 기뻐서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려갈 거다라는 그런 좀 감성적인 그죠? 감성적인 그런 가사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한번 듣고 부르면요 정리가 싹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정리가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아 그래 저렇게 내가 살아야 되지 또 결심도 서게 되고 그렇습니다.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기뻐하고 사랑하자. 주님을 믿고 기뻐하고 사랑하자. 이게 믿음이다. 그렇죠? 이거 맨 처음부터. 맨 처음에.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자. 너무 많이 기도하는 것은
사는 것이 믿음 까마귀도 생기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기뻐하자.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많이 기도하지 말고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말고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 자, 믿음이 뭔지 정리가 됐죠, 그죠? 믿음은 주십시오, 주십시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것도 믿음이겠지만은 주님을 바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게 더 큰 믿음이다. 오히려 더 응답을 받는 믿음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게 좀 배속이 빠른가요? 네, 정상인가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또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또 재물과 건강을 구하고 또 형통과 평안을 구하고 주님 자신을 구하지 않네. 주님과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주님과의 진리를 구하지 않고 나의 세력 확장을 위해 구하네. 나는 주님의 친구가 아닌 거야. 주님 자신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왜 내게 없을까? 평생 구하던 것만 구하지 말고 이제 주님과의 사랑도 구하고 이제 주님과의 친밀도 구하자. 주님 자신도 구하고 주님의 친구도 되자. 주님 자신도 구하고 주님의 친구도 되자. 주님 자신도 구하고 주님의 친구도 되자.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면서 들으면서 주님 자신을 한번 구해보는, 그러면 한 5% 정도라도 우리의 구하면서 주님을 한번 구해보고 친구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거 듣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개인 성장과 가족 번성을 위해 이 땅의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구도 천성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나요?
생명 가족 주님 나라 영원한 생명 믿음의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 집안을 위해서 거기만 멈추지 말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근데 교회가 너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러면서 기도만 시키고 전도만 시키고 몰아붙이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뭐라 그럴까요? 행복 같은 게 없잖아요. 또 그것을 넘어서 내 영생, 내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도 믿는 내 자신 가족도 필요 없고 주님 나라도 필요 없고 내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될 때 이게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뭐 하버드 대학을 가겠다, 또는 저기 삼성전자를 가겠다, 뭐 돈을 압구정동에 빌딩을 사겠다, 뭐 이런 목표를 위해서 평생 바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있고 또 내 자신의 영원한 영생도 있고 이런 목표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삶을 종합적으로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남았죠?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공생에 약자를 위한 복음과 해방 이 지상 천국으로의 초대 약자를 위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 저천성 천국으로의 초대 저것을 믿고 고대하는 삶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첫째로 구하는 삶을 살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지연하게 열심히 살수록 주님과 다시 만날 그 기쁨 100m 달리기를 하듯이 한 걸음에 뛰어가 안기니 100m 달리기를 하듯이 한 걸음에 뛰어가 안기니 여러분 보수교단에서 보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요 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고 천당에 상급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자 요것만 배운단 말이에요. 요것만 가르쳐요. 그런데 교회가 신학이 조금씩 발전하고 그리고 이 SNS가 발전하면서 신앙이 그런 것만 아니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갈릴리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그 나라와 그의 의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나와 함께 시작됐다. 여기 이 땅에서 나를 믿는 자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나를 믿는 자는 가난한 자든지 병자든지 또 세리와 뭐 문제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본받아서 그렇게 이 지상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점 알게 됐어요. 저 천당 외에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령이 하시겠지만 우리도 그게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로 사회적인 약자를 먼저 챙기는 복음의 첫 번째 대상은 부자도 권력자도 아니고 사회의 기득권층도 아니고 사회의 약자, 배제되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그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천당가는 하나님 나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세워져 갈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럼 천당 가려고 믿어야 되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믿어야 되나? 이게 막 사람들이 정신분열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막 분석과 종합이 한꺼번에 탁 이루어져서 우리 손에 쥐어진 게 아니고요. 어떤 때는 막 남쪽을 치다가 어떤 때는 북쪽을 치다가 동서남북으로 막 이 가치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요 정신분열증이 생겨요. 지 스스로 어떤 때는 이렇게 믿었다고 어떤 때는 그거하고 이렇게 막 같이 충돌성인 다른 쪽으로 믿었다고 이렇게 돼요. 목사들도요 전개가 안 돼서 어떤 때는 이 설교했다고 어떤 때는 그 설교한 거고 좀 이렇게 대립되는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헷갈리지 말자.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천성천국으로 우리를 초대도 하셨고 지상천국으로도 초대를 하셨고 지상천국으로 초대하신 그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가 죽어서 저 천당에서 주님 만날 때 100m 달리기를 해서 만나듯이 아주 기쁘게 아무런 끄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주님 품에 달려가서 안길 수 있을 것이다.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주님을 기뻐하면서 막 애가 오랜만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서 달려가듯이 그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핍박도 받고 애도 쓰고 수고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주님을 만나기 너무 기쁘겠죠. 그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 천성천국을 바라고 믿고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살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또 갈 것을 죽으면 갈 것을 확신을 가지되 이 지상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 만나는 것이 참으로 기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좀 고단할지라도 그죠? 내가 나만 챙기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남을 챙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사랑이 그죠? 남을 챙기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웃 사랑을 주고 그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도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면서 수고했을 때 주님 만날 때 그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부분이 예수 믿으면서 힘든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 이거는 내가 주님 만날 때 기쁨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다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